30절에서 37절 말씀 우리 한 절씩 서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30절 말씀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곳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새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이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나음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습니다. 예수께서 앉으사 12 제자를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곧 사람의 끝이 되며 그 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영접하면 곧 그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아멘. 우리 옆에 분과 인사 나눌게요. 깨어 있어야 합니다. 예, 이게 날씨가 그냥 봄 날씨 돼서 그런지 나른해지는 것 같아요. 또 겨울에는 막 추워가지고 그런데 지금 또 나른해집니다. 그래서 꼭 깨어서 말씀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주로 이제 사역했던 지역은 갈릴리 지역이에요. 그래서 갈릴리 지역에서 주로 예수님이 사역하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주로 사역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드는데 예루살렘에는 예수님께서 뭐 절기 때 한두 번 내려가셨고 본격적으로는 갈릴리에서 사역하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되게 오랜 시간을 보냈다라고 느껴지는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 일주일에 예루살렘에 들어가세요. 근데 성경에서는 그 일주일의 시간을 많은 분량을 할애를 해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사역을 많이 하지 않았나라고 생각하는데 실질적으로는 갈릴리 지역에서 사역을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도 이제 예수님께서 변화산 사건 이후로 가버나움으로 가고자 갈릴리 지역을 이제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멀리하고 제자들만 따로 이제 데리고 가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제자들에게 특별한 가르침을 주기 위한 하나님의 예수님의 방법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관한 예수님의 계획을 좀 더 자세하고 분명하게 알려주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3일 후 내가 사람들 손에 넘겨져서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라는 것을 가르쳤습니다. 예수님의 이 십자가 고난에 대한 예고는 처음 언급한 것이 아니에요. 앞에서도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했을 때 그때도 예수님의 그 고난에 예고하셨고요. 그러니까 두 번째 또 예고를 하셨고 그리고 우리가 그 내일 큐티 본문에서 아마 세 번째 그 예고를 하는데 근데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그 고난에 대한 예고를 하실 때 제자들의 태도는 한결같습니다. 무엇이냐? 말귀를 못 알아듣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할 것이다. 십자가에 달려서 죽음을 당할 것이다. 내가 부활할 것이다라고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한결같이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알지 못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아마 마음이 다른 곳에 있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는 것 같아요. 마음이 콩밭에 가 있으면 아무리 좋은 말도 잘 들리지 않고 이해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 마음이 여기 있다면 이 설교가 잘 들리겠지만 마음이 어디 뭐 집에 가 있다든지 아니 오늘 날씨도 좋으니까 끝나고 어디 갈까 이미 뭐 마음이 가 있으면 설교가 잘 안 들리는 거죠. 아마 제자들이 남자들만 있어서 그렇게 말귀를 못 알아듣나라는 생각도 한번 해봐요. 저희 집에서 이제 밥 먹어라라는 소리를 몇 끼니 때가 되면 한 3번 4번 외칩니다. 근데 애들이 안 와요. 저는 왜 그 애들이 안 올까를 처음에 이해를 못했습니다. 근데 우연히 유튜브를 보게 됐는데 남자 아이들은 뭔가 이렇게 집중을 하면 마음이 빼앗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말을 해도 한쪽 귀로 들어가면 그 한쪽 귀로 흘러간다라는 겁니다. 아이들은 그러니까 자기가 마음에 어디 빼앗겨 있으면 밥 먹으라는 소리가
소음으로 들린다는 거죠. 내가 지금 밥 먹어야 될지를 모른답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이 하는 말이 남자애들은 눈을 보고 정확하게 밥 먹어라라고 작게 말해도 이제 알아듣는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근데도 우리 아이들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마음이 이미 딱 빼앗겨 있어서. 근데 아마 제자들도 남자들만 있어서 예수님 말해도 이렇게 말귀를 잘 못 알아듣나라고 생각이 드는데, 제자들 마음이 다른 곳에 있다 보니까 예수님의 이 십자가 사건이 잘 들리지도 않고 이해도 되지 않습니다. 제자들 생각할 때 예수님은 죽어서는 안 되는 분이에요. 예수님은 메시아이기 때문인 거죠. 당시 사람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는 노마로부터 자신들을 해방시켜줄 분이었습니다. 나약하고 연약한 존재가 아니에요. 절대 죽으면 안 되는 존재입니다. 그 노마의 세력을 짓밟고 세상의 중심으로 우뚝 서야 될 분이 죽는다는 것은 자신들이 생각하는 메시아 감과는 전혀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이 죽으면 자신들이 지금까지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그 수고와 그 모든 것들이 물거품이 되기 때문에 절대로 예수님은 죽어서는 안 되는 분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의 그 죽음에 대한 이야기가 이들에게 전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또한 이 부활이라는 개념도 제자들은 와닿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에는 바리새파와 사두개인파가 있었는데, 이 바리새파들은 부활이 있다라고 믿었고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이 바리새파 애들이 부활이 있다라는 것은, 이들이 믿었던 부활은 정말 이게 종말의 때에 마지막에 일어나는 일이지 뭐 현 시대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것은 전혀 예상치 못하는 그런 부활이었죠. 실질적으로 예수님은 부활했을 때 그들에게는 이 부활이라는 개념이 인생의 종말의 끝에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실질적으로 부활했을 때 이 제자들은 그 부활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개념도 잡지도 못하고 부활을 믿지도 못했던 것을 보면, 이들의 부활관도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과 전혀 다른 그런 세계관을 갖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신들의 가치관, 생각을 내려놓지 못하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지도 않았고 받아들이지도 못했다라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내 경험 안에 가두고 제안한 결과라고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신앙생활하다가는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나름대로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가치관과 세계관들이 있고, 내가 어떻게 세워놓은 그런 체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밖에서의 하나님의 말씀을 하면 잘 이해도 되지도 않고 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도 별로 생기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가두어 놓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런 것들 다 열어놓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아멘으로 받아들일 때 그것들이 이해되고 그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온전히 순종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저 여러분 삶 가운데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결국에 가버나움에 도착했어요. 가버나움에 이르렀을 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 길에서 너희들 혹시 무슨 토론을 했는지 물어요. 그때 제자들이 뭐라고 하냐? 아무 말이 없습니다. 아무 말이 없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혼날 일을 했다라는 거죠. 아마 제자들도 이런 이야기를 했어라고 하면 예수님께 혼날까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죽음과 부활에 관한 구원 계획을 가르쳤는데, 제자들은 어떤 이야기를 했었냐면, 장차 하나님 나라가 메시아 시대가 도래를 하면 과연 어떤 위치에 설 것인가에 대한, 누가 높은 자리에 앉느냐, 누가 큰 자리에 앉느냐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길에서 누가 더 큰 자인가를 가지고 다투었다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도 들리지 않으니까 엉뚱한 그런 이야기들을 자신들끼리 했다라는 겁니다. 제자들의 마음은 누가 더 높은 자리, 누가 더 큰 권력을 갖느냐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가시는데, 예루살렘을 가신다는 것은 이 제자들 생각할 때 드디어 이제 하나님 나라가 도래를 하는구나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오면 이제 여러 가지 한 나라가 세워지면 분명히 나라에 필요한 일꾼들이 있어야겠죠. 개국 공신도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과연 나는 무엇을 맡고 나는 어디에 앉고 어떤 일을 해야 될까에 대해서 서열을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자들끼리 그 서열을 정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 예수님과 더 친한가, 누가 예수님과 더
오랜 시간을 같이 가졌는가. 그래서 예수님 있으면 좌우는 누가 앉을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던 것이죠. 이 쟁론했다는 것은 다툼이 있었는데요.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제자들 안에서도 독보적인 인물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신 제자들이니까 그 독보적인 세 명은 빼더라도 나머지 네 번째부터 12번째까지는 서로 그만합니다. 근데 이제 누군가 그랬겠죠. 내가 네 번째가 되지 않을까라고 하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자신이 네 번째라고 생각했는데 옆에 있는 애가 네 번째라고 하니까 어떻습니까? 기분 나쁘죠. 내가 네 번째인데 네가 네 번째라고 하니까. 그래서 아마 다툼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제자들은 정말 예수님을 따를 때 배도 포기하고 정말 가족도 포기하고 모든 것들을 다 버렸어요. 근데 한 가지 버리지 못한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자신 안에 있는 욕망과 욕심은 버리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모든 것은 다 버린 것처럼 보였는데 그 마음 한 구석에 있는 욕심과 욕망은 여전히 제자들을 따라다니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 욕심과 욕망은 정치 지도자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제자들처럼 어부들에게도 있고요, 또 목수들에게도 있고, 그리고 욕심과 욕망 교회에도 있고, 그리고 목사인 저에게도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싸움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는 것이죠. 보이지 않는 시기와 질투가 벌어집니다. 교회 모든 자리는 이게 봉사의 자리거든요. 그런데 일을 하기 위해서 정말 필요해서 여러 자리들을 교회들이 만듭니다. 그러나 교회 자리조차 철저하게 계급화가 되어 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예전 교회에서 이제 교회 임직자 투표를 해요. 임직자 투표를 하는데요. 사람들 많잖아요. 사람들 많다 보고 사람들 많고 자리는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그냥 투표를 합니다. 그러면 투표를 하다 보면 어떤 사람은 투표에서 당선이 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또 어떤 사람 떨어지는 사람도 있어요.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는 떨어졌으면 나를 필요로 하는 자리에서 좀 더 열심히 봉사를 하고 기회가 오면 그냥 또 그때 나가서 그때 또 투표를 하면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그렇죠. 근데 실상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교회에 대해서 내 떨어지면 교회에 대한 서운한 마음을 갖게 되고 교회에 대해서 안티가 됩니다. 이 서운함과 분노를 이기지 못해서 교회를 떠나는 일도 벌어집니다. 심지어는 그 경쟁 상대자를 향해서 음해와 거짓과 음모들도 등장하는 거죠. 이 교회 안에서 정말 이 봉사의 자리를 뽑는 그 자리에도 욕심과 욕망이 발동이 돼서 옆에 있는 사람 깎아내리고 옆에 있는 사람보다 내가 더 낫다라는 그런 생각이 여전히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다투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교훈을 주세요. 어떤 교훈을 주시냐? 하나님 나라의 원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우리 3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부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사람의 끝이 되며 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강자가 모든 것들을 다 차지합니다. 강자가 약한 자를 지배하고 짓밟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를 높이고 윗자리를 차지하려고요. 내 수준이 이 정도인데 누군가 나를 깔아내리면 거기서 화를 내고 분노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첫째가 되려 하면 끝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 질서와 세상 계급과 다름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질서와 하나님 나라의 계급이라는 것이죠. 이 원리에 따라서 예수님도 하늘 보좌를 버리고 스스로 종의 형체를 가지사 이 땅에 오셨고 정말 죽음의 자리까지 낮아지신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그냥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면 우리도 주님을 따르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스스로 높아지고 스스로 높은 자리에 앉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낮추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모습이 주님을 따르는 참된 제자의 모습입니다. 근데 우리는 또 이 말씀을 오해하는 분들도 있어요. 이것을 그냥 문자적으로만 생각하고 적용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항상 낮은 자리에만 앉고 불편한 자리에 앉으려고만 해요. 뭐 문자적으로 적용하려면 그렇죠. 근데 만약에 사장님이 항상 불편한 자리에 앉고 낮은 자리에 앉는다. 그럼 직원들은 어떨까요? 불편하죠. 사장님이 계속 저기만 앉고 막 그렇게 하면 불편합니다. 근데 이것을 우리가 문자적으로 적용하고 해석은 안 된다라는 거죠. 기독교인들도 승진도 하고 높은 자리에 오를 수도 있습니다. 항상 말단에만 있어야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함은 단순히 그냥 가장 낮은 자리에 앉고 종처럼 보이라는 것이 아니라 청지기 의식을 갖는 거죠. 우리 종이라는 것은 내가 주인이 아니라 내가 누군가를 섬기는 그런 청지기 의식을 갖는 겁니다. 세상에서는 어쩔 수 없이 서열이 정해지죠. 서열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서열이 정해집니다. 사회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말씀 안에도 첫째가 있고 끝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첫째가 있고 끝이 있다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서열은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여기서 발생하는 거죠. 어느 위치에 어느 자리에 있느냐에 따라서 내가 누리고 소유하는 힘과 권력도 저절로 비례해집니다. 높은 자리, 높은 위치에 있을수록 점점 그것들이 커지는 것은 부정할 수 없어요. 그러면 그 힘과 권력이 다른 사람을 군림하고 다른 사람을 향해서 사용되어질 때 과연 나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사용하냐라는 겁니다. 이때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바로 청지기 의식이라는 것이죠.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내가 최고의 권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생각이 아니라 나는 청지기임을 기억하는 겁니다. 나에게 허락해 주신 이 권위가 나의 잘남과 나의 능력으로 내가 획득한 권위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위임해 주신 권력임을 인정하는 것이죠. 그래서 나의 뜻이 아니라 나의 욕망가 아니라 나의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겁니다. 내가 가진 힘과 권력을 내 마음대로 휘두르고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청지기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종의 마음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권력, 높은 자리에 앉으면 어쩔 수 없이 생기는 그런 권력입니다. 내가 거부하려고 해도 나에게 그럴 만한 힘과 그런 권력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나의 욕심을 가지고 내가 그것을 휘두르는 것이 아니라 이곳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권력을 허락해 주심을 알고 내가 청지기의 의식을 가지고 그것을 사용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세상의 왕 임금처럼 군림하지 않고 섬기셨습니다. 섬김을 요구하지도 않으셨어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권력을 자신의 영광과 명예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이죠. 오직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자신에게 부여진 그런 영광, 그런 힘을 사용하셨다라는 겁니다.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남용한 것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이 허락하신 곳에서 예수님은 사용하신 것이죠. 또한 이 섬기는 자가 된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연약한 자를 돌보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를 한 명 데려다가 제자들 앞에 세웁니다. 그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하나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나를 영접하면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당시의 유대 사회에서 어린 아이는 연약하고 정말 낮은 신분을 가리킬 때 이 어린 아이들을 가리켰습니다. 이들은 뭐 인구 숫자에도 들어가지도 않았어요. 그냥 어른들이 귀찮아야 하는 그런 대상이었습니다. 어린 아이는 꼭 사회적으로 모든 연약한 이를 이제 가리키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힘없고 연약한 자를 정말 그냥 함부로 대하거나 함부로 방치하지 않고 그들을 주님이 보내신 자처럼 생각하고 영접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서 해야 될 하나님 제자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수요일 때 창세기 말씀을 나누는데 과연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생각하고 영접하는 태도가 뭘까라고 보면 우리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태도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한번 살펴볼 수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정오 때 집 앞에 앉아 있는데 어떤 한 3명의 사람이 아브라함이 보게 됩니다. 보니까 그들은 정말 하나님
두 명의 천사와 예수님이었죠. 그런데 그들을 아브라함이 어떻게 섬겼습니까? 급히, 속히, 빨리 그런 표현들을 사용해서 그들을 최대한으로 섬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아낌없이 정말 풍성하게 섬기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섬김을 하는 데 있어서 또한 아브라함은 자신이 이렇게 섬긴다는 걸 드러내지도 않았어요. 그냥 종의 모습처럼 옆에 서서 그들을 온전히 섬기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섬긴다는 거, 하나님을 섬기는 처럼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아브라함의 모습처럼 섬기는 것이죠. 정말 그냥 보잘것없이 초라하고 형색이 초라한 사람들을 자기가 할 수 있는 최고의 환대로 섬겨주는 겁니다. 볼품이 없다고 연약하다고 함부로 대하고 짓밟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주시고 하나님 나에게 붙여준 사람이라 생각하고 영접하고 받아주라는 것이죠. 마태복음에서는 이 부분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마태복음 25장 40절 말씀을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보면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가장 약하고 가난하고 힘없는 자를 영접하고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바로 주님 앞에서 하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곧 위대하고 크신 하나님을 섬기고 영접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다, 그리고 첫째 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첫째가 되고 큰 권력을 얻고 높은 자리에 앉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서 첫째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떠한 신분을 갖고 있든지 청지기임을 알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자리를 허락해 주심을 알고 그 청지기의 마음을 가지고 힘이 없고 연약한 자들 돌보며 섬기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첫째가 되고 하나님 나라에서 높은 자리에 앉는 모습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주님 앞에 큰 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내가 주님 앞에서 청지기와 그리고 또한 주님이 보내신 자들을 온전히 섬기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 그리고 우리 교회 가운데도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큰 자가 되고 싶고 하늘나라에서 큰 상급을 얻고 싶다면 이곳 가운데서 주님께서 나에게 허락해 주신 그 힘과 권력과 그런 것들을 내가 청지김을 알고 오늘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섬기며 나아가시고 또 우리 주변을 둘러보아서 힘이 없고 연약한 지체도 있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붙여준 그런 사람임을 알고 내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그를 섬겨주며 나아갈 때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큰 상급을 받게 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순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도 제자들은 자리 다툼과 편 가르기에 여념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가는데 제자들은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오를 수 있는지 경쟁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의 눈에는 예수님이 보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이 계속 높은 곳을 바라보는데 예수님은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가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높은 곳으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곳에는 주님이 없고 그곳에서는 주님의 마음을 느끼지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가장 낮은 곳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 공동체는 완전히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세워지는 나라입니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보다는 낮은 자리에 있기를 기뻐하고 연약한 자들을 정말 하나님 대하듯 대하는 공동체가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라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저 여러분들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바라보고 내가 서 있는 곳이 바로 예수님이 그곳 가운데 함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 여러분이 그리고 우리 공동체가 이런 공동체가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고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는 그 영혼도 우리가 동일하게 바라보길 원하며
주님이 계신 곳에 저와 여러분들도 그곳에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높은 곳에 계신 것이 아니라 낮고 낮은 천한 곳에 계심을 기억하여서 우리도 그곳 가운데 내려가매 부족함이 없고 두려움이 없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찬양하며 우리 함께 다